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장수 상품에 관한 기사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법 오래전 기사인데요. 당시 대상으로 한 장수 상품은 새우깡, 활명수, 오리온 초코파이, 코카콜라. 여전히 인기 있어요. 여전히 인기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전 자료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상품들이 오랫동안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그 기사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일단 잘 만들었죠. 그렇죠? 잘 만들었고 초기 반응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변모를 해 나가느냐가 장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막 선풍적이잖아요. 동남아가도 굉장히 선풍적이잖아요. 현지화 하잖아요. 또 요 근래 재밌는 기사가 저희 그 20대 때 막 들어왔던 거라 KFC하고 그죠? 피자헛은 그래도 핫했거든요. 그때 우리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핫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KFC 근데 기사 제목이 뭐냐면 KFC의 몰락 이렇게 썼어요. 왜 몰락당했냐? 뼈를 고집했다는 거예요. 뼈 있는 닭. 아니 닭의 핵심은 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뼈를 싫어하면 뼈 없는 닭으로 가면 되잖아요. 상품 개발을 하고 뼈 없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제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KFC가 몰락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이 동네에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반응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변모를 해 나가느냐. 며칠 전에 새우깡 사서 먹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새우깡 먹습니다. 근데 거기 그림에 캐던 그림이 들어와 있어요.
보셨어요? 새우깡 별로 안 좋아하죠?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다 들어왔네. 캐드온 이게 들어와 있고 뭐 골든 노래 부르는 모습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들어와 있어서 야, 이 사람도 노력 많이 한다. 언제 이걸 또 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집어 넣었나? 맛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맛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사 먹을 수밖에 없죠. 야, 이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케팅 팀에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상품 포장과 가격, 광고 모델을 지속적으로 이 제품들은 바꿔 나갔다. 그래서 출발도 잘했지만 각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그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적용을 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이 장수 상품이 되었고 여전히 우리 옆에 오리온 초코파이는 요새 잘 안 드시죠?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지만 어쨌든 새우깡, 활명수, 초코파이, 코카콜라 여전히 우리 옆에 인기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 방법을 따라가서 장수 신앙이 돼야 돼요. 핵심 가치는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나 핵심 가치를 이 시대에 펼쳐내려면 시대에 맞게끔 펼쳐내야 돼요. 교회 전통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전통이 이 시대에 통합니까? 젊은이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그게 유용한가요? 그게 어떻게 전통이 될 수 있어요? 유용하지 않다면. 걸림돌이 되고 막는 담이 된다면 그건 어떻게 전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전통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우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1, 2부 주로 그 얘기했지만 전부 다 무너졌잖아요. 정작 복음은 못 받아들이고 색깔을 못 입혀내니까. 그러니까 장수 신앙도 시대에 맞춰 하나님이 뜻을 펼치시니까 시대를 잘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묵상하고 어제 그 방식으로 오늘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원리 원칙은 맞아요. 근데 그것을 펼쳐내는 방법은 달라졌어요. 이 환경에서 펼쳐내는 거하고 저 환경에서 펼쳐내는 거하고 틀려요. 원리는 맞아요. 방법은 틀려졌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통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장수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 열심히 했는데 고집대로 했잖아요. 내 주관대로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주님이 계속 얘기하셔도 안 받아들이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의를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척졌잖아요. 척을 지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게 무슨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전통이 무슨 전통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장수 신앙이 돼야 된다. 이 시대에도 통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내가 처해 있는 곳에도 통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신앙의 색깔이 뭐가 돼야 되고 그 신앙을 펼쳐낼 때 어떤 모습으로 펼쳐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고 치열한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축복을 받았으면 오랜 기간 더욱 풍성히 받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수신앙, 장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출발을 잘해야 되고, 첫 번째 출발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길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길을 가야만 된다. 여러 갈래 길이 나올 텐데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엉뚱한 길을 가면 안 된다. 세 번째, 시대를 잘 읽고 그 시대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커다란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오늘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해서 제대로 된 길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잠언서는 누누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도보길이 우리 얼핏 생각되는 건 산티아고 길이잖아요. 예. 제 주변에도 좀 가까운 분들도 갔다 왔고요. 저보고 같이 가자, 휴가 맞춰서 가자. 난 안 간다. 거기 뭐하러 가? 그건 고행의 길, 그쪽 교리에 맞춰서 고행의 길 가면 그쪽에 베네핏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쪽 분들은 더 각광해서 가는데 어이 그 뭔데 그 비싼 돈 들여 가가지고 뭐하러 거길 가냐? 난 안 간다. 응? 저는 고행의 길을 걸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멋진 아름다운 길을, 멋진 장소를, 멋진 주님과 함께 막 하하호호하면서 그 길을 돌아보는 게 더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거기는.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고. 이게 녹화가 돼서 이게. 갔다 온 분들 재미 본 것도 못 봤고 제가. 차라리 그냥 기도원 갔다 오지. 뭐하러 그걸 걷나. 차라리 기도원 갔다 오지. 예. 제가 이상하게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 길도 가치가 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길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하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갖 복병들이 나타나더라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안 일어날 거다 생각하면 안 되죠. 복병이 없을 거다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 피해갈 거다. 이상하게 그걸 많이 가르쳐서 그런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약해. 못 견뎌. 이겨내질 못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못 이겨내. 주님 말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랬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랬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다른 길로 가서 야, 쟤는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저 정도 밖에서 활동을 했으면 여기서 헐헐 날겠다 했는데 맥을 못 쳐. 자기 혼자도 감당을 못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진 마음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하게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잠언서와 성경은 우리가 꼭 가야만 되는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보가 없어요. 어떤 길입니까? 공의를 지키는 길로 가라. 공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많지만 굳게 지키라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쉽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도와주면 쉽게 수월하게 넘어간다고 그랬지. 안 도와주고는 감당이 안 되는 길이에요. 감당이 안 된다고. 도와주셔야만 넘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근데 그 어려운 길이지만 공의의 길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남을 윤택하게 만들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5절 말씀. 그래서 저도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유익을 주려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는 안 윤택해집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남을 윤택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고 선한 삶을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선을 간절히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쫓아가서 행해라. 이 사람은 벌 줘야 돼요. 잘못했어요. 벌 줘야 돼요. 반드시 벌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유지를 위해서는 벌이 주어져야 되지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리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는 가만히 있고 나는 빌고 다니고, 지는 가만히 있어. 나는 빌고 다니고, 싹싹 빌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래도 고맙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럼 뭐 됐지 뭐. 그거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라서? 아니요.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 이게 제대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주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다. 충분한 복을 주시는데요. 뭐. 이게 어렵대요. 너무너무 어렵대요. 이 가치관으로 살기가 어렵대요. 그래도 힘써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거 있죠. 지는 가만히 있고 나는 빌고 다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후배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내가 선배인데 한참 선배인데 나는 빌고 다니고 저자세로 막 다니고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뭐. 예. 그래서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해 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의 힘으로 살게 된다.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어야만 뭐든지 해낼 수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오는 힘이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힘들고 어렵지만 쉽지 않아요. 축복의 길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결단하고 힘써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이제 요 근래 제 새벽 계속 표현이죠. 보상은 충분해요. 보상은 충분해.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돼요.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오늘 잘 쓰는 표현 이상하게도 1, 2부 이상하게도 그랬고 3부는 희한하게도 점점 더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 번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풍성함과 번성함이 대를 이어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한마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 치유가 돼. 다 치유가 돼. 그리고 세월을 겪어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겪어보시라고요. 두고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상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길을 걷게 되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얘기하면 사업을 하는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들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계속 못하죠. 결국 부도 처리할 수밖에,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혼재돼서 나타난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뒤섞여서 나타난다. 그럴 때 제대로 된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잘 판단해내야 되고, 그래서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 상황이 몰리면 하늘이 문 닫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근데 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이. 그래서 힘써서 이 길 가야 된다고, 열려져 있어야 된다고, 혼재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면 어떤 땐 그렇습니다. 이 길 선택하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에요. 말씀하신 길인데 끝이 안 보여요. 뭐 할 수 없지 뭐. 그죠? 하게 한 걸로 감사하자. 하게 한 걸로 감사하자. 이거 가지고 무슨 결과물 얻을 게 없네. 하게 하신 걸로만 감사하자라고 갔는데요. 의외로 결실이 나와요. 없는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안 보였는데 없는 적이 없었어요. 예. 이건 내가 일방적인 손해만 보고 끝나겠다 싶고, 근데 손해를 안 봐요.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혼재되어 있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잘 보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상황을 잘 읽고 시대가 뭘 얘기하는지 잘 보고 그런 흐름 놓치지 말고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다면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이씨, 여기 이것까지 해야 돼?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없어요, 목사가? 왜 없겠어요? 근데 마음을 고쳐 먹죠. 안 고쳐 먹으면 헛된 걸로 끝나니까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해주세요. 달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가다 그 길을 가더라도 다리도 부을 수 있고요. 극심한 피로함에 처할 수도 있고요. 발에 물집이 나고 온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듬은 주님이 하신다. 쉴 포인트 주셔서 쉬게 해주시고, 예?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포인트 주셔서 그 공급을 받게 하셔서 잘 조절하셔서, 내가 계산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계산하셔서 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길을 사모하고 이 길을 힘써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놓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당시 보증은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주로 하게 됐는데 가급적 거기에 보증에 섞이지 마라. 탈이 많았나 봐요. 예나 지금이나 탈이 많죠. 그래서 요새야 뭐
은행권이나 뭐 이런 보증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달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갑자기 22절 말씀에 아름다운 여인의 처신에 대해서 갑자기 또 뚱땅지 같이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름다운 여인이 원래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건 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잘 헤아려서 유혹을 차단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우스운 상황에 인생이 처할 수도 있다,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겁나게 아름다워도 남자들이 옆에 못 가잖아요. 겁나게 잘생겨도 여성분들이 옆에 못 오고요. 그래서 오히려 빈공한 분들이 많죠. 예, 아시죠? 어느 부분은 조금 안 맞아요, 짝이. 아무래도 부인이 좀 미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분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만 말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를 여기다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보응은 반드시 있다.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도 보응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을 걸어가도 반드시 보응이 있는데 그 내용과 결과는 같을 수는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주시는 결실을 거둘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길에는 결실이 없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줘서 얘기합니다. 계속 의인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현실로 펼쳐질 때는 거기는 지혜가 붙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 말 한마디도 지혜롭고 처신도 지혜로워야 되고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도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굳건히 붙들고 가야만 그 길에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신앙 됩시다. 예. 예. 어떤 시대가 와도 유연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연구하시고 케이스 공부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의인의 길, 선한 길, 말씀의 길. 지금 당장 계산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때요? 안 맞으면. 살아가면서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계산 안 해주셔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실 테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되게 해주시겠다는데. 자,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모두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서 11장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계속 나타나고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영감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계산이 안 되더라도 그 길을 잘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인,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센 마음 주시고 굳센 믿음 주셔서 잘 달려가게 해주시고 잘 달려간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